말씀, 오늘 간증한 우리 트럼본 연주자인 이한진 교수님, 이분이 보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저는 처음 이렇게 접했는데 너무나 유명하고 알려진 분인데, 간증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느끼지만 참 우리 청소년 때나 이 청년 때 수련회를 갖고 또 그 수련회를 통해서 참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집안에서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아동부라든지 청소년부에 혼자 교회를 나온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참 그런 아이들이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또 아주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삶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한 아이가 그 집안에서 첫 열매가 되어서 씨앗이 돼서 그를 통해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께로 나오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좀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10편 이 말씀을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아주 귀한 예언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내 주라고 표현하면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죠. 내가 너희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발 앞에 굴복시키는 권능과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제 두 가지 면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다윗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에게 나의 주인이 있다. 단순히 주인이라는 것보다도 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왕이 계시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이것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은요, 지금까지 굉장한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두 인생을 비교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는 called people, 부름받은 인생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driven people, 이렇게 쫓아가는 혹은 쫓기는 인생, 이렇게 비교해서 말을 합니다.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인생으로서 자신을 자각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면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간증을 한 우리 이한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다. 이 정체성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명 또는 소원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뭐 청년만은 아니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분명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과 반면에 하나님 저 쓰지 마세요, 하나님 저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아니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이나 신앙생활 자세가 벌써 다릅니다. 근데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 교회 나오고 그래서 뭐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이 정도 신앙생활은 어느 선, 어느 한계 안에서 뭐 이 정도로 그냥 하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뭐 예배에 또 교회의 모든 어떤 행사들에도 참여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치관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소원을 갖는 그 점은 분명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좀 세상에서 놀고도 싶고 좀 하나님도 섬기고 뭐 세상도 좋고 이런 식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세상을 회피하는 사람, 세상에서 도피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피하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청년으로서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변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겠는데 저는 쓰지 마세요. 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조금만 놔두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신앙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진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침반을, 삶의 나침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그의 삶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고 어떤 반대에 부딪혀도요 인내하는 힘이 있고 뚫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즉 인내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삶이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 자신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예를 들어 말한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그 삶은 대단히 안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께 얽매여서 뭐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항상 뭐랄까요 무슨 뭐 구속된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의 삶이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제대로 안 살아봐서 잘 모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요 갈등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자, 반면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 이걸 가리켜서 드라이븐 피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삶에 나침반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목표와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죠. 삶에 나침반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는 무슨 어떤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반대를 만나거나 부딪히게 되면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인내하며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거 아니면 저것,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은 경쟁적이고 성과 중심이고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돼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라고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그냥 단순함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그냥 딱 정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저것 쫓아가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평안도 없고요, 만족도 없고요. 그래서 그 삶은 균형감이 없는, 늘 흔들리는,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왕이 있다. 그리고 그 왕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죠. 첫째는,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삶을 말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능력에서, 우리의 삶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거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정말 영적인 파워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도 정직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능력이 있거든요. 이 정직함에서, 떳떳함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붙잡는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영적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구별된 삶을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건 네다바라는 말인데요, 기꺼이 스스로 자원하여 이렇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자원함으로써 헌신하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아주 즐거이 헌신하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쓰임받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저녁에 청년들 또 기도회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억지로 막 오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좀 하도록 하는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저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어디 헌신해야 됩니까? 예배에 헌신을 해야 되고요. 말씀에 헌신을 해야 되고요. 기도의 삶에 헌신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는 일들도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지만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대한 헌신, 즉 말씀에 또는 기도에 예배에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또 다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주의 백성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어떤 삶입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이것은 꼭 청년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주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신선하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을 머금은 것이고요. 또 그것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가운데 생명을 품은 사람을 두고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